오늘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잠언이지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잘 살게 하는 말씀, 특별히 행복하게 하는 말씀,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말씀이 이 잠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또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잠언을 기록하게 하고 또 그것이 거의 한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희들이 읽고 저희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진정 성도된 삶인지를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멋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모습으로 인간이 살아갈 때 세상에 가장 추하고 더럽고 미운 것이 인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자신을 바라보면 그래요. 욕심이 많고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것들을 황폐케 하고 어쩌면 동물들, 돼지 한 1년 살고 2년 살고 그 생을 마감하고는 그 몸을 다 어떡합니까? 사람에게 주잖아요. 근데 사람은 저를 누가 뜯어먹을 수 있나요? 줄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그것이 또 적당히 먹고 적당히 나누면 될 텐데 욕심내서 더 가지려고 그러고 혼자 가지려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그 삶은 정말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한 삶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고 내가 죄악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살아있는 것이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최고로 생각하는 나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인간의 삶에 지혜와 의미를 부여하는 잠언 말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세상 사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더라.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이더라.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더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이야기한 것 그것을 담은 것이 잠언입니다. 특별히 이 3장 말씀에는 이러한 부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러니까 젊은이에게 누가 교훈을 주겠습니까? 젊은이에게 젊은 사람이 주겠습니까? 아니면 젊은이에게 아동이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이든 아마 노년기에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쓴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이 지혜의 잠언을 썼는데 결국 솔로몬은 이 말씀에서 중심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다양한 마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마음의 모습, 신뢰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오늘 이 제목에 적혀 있는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가 한자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 경외한다 그러면 굉장히 멋있고 수준 있고 좋게 들리는데 사실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 잠언 3장에 흐르는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리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웃는 것이 좋고 행복한 것이 좋고 인정하는 것이 좋고 즐거운 것이 우리를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조금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구나. 물론 여기에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하고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저희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세우시려 하고 회복시키려 하고 살리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얻는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죠? 나보다 강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보다 덩치가 크고 근육이 이렇고 이러면 겁납니다. 저도 조폭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겁을 내게 되지요. 또 무서운 사람, 등에 문신이 있거나 얼굴에 칼자국이 있거나 무서워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겠지요. 화내는 사람 두려워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막 분노하고 자기 성격을 막 표현하고 감당 못하는 사람 우리가 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렇죠. 두렵죠. 나를 너무나도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헉! 하고 숨이 컥 막힐 정도로 두렵죠. 우리는 그런 대상자, 특별히 사람을 그렇게 만날 때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알 수 없는 일, 특별히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보험도 들고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예방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이 인간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힘들고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초조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갈등하고요, 또 무서워 죽겠다,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더 늘었다 그러죠. 왜 죽습니까? 힘들어서. 근데 인간은 힘든 것은 잘 이겨낸답니다. 근데 오히려 우울하고 외롭고 그것 때문에 겪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에게 두려움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두려워야 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려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인간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처신을 잘하게 되죠. 또 두렵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게 됩니까?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또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두려움은 인간에게 나태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두려우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가 두려우니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참고 열심을 내게 합니다. 두려움, 물론 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성경을 보면 신구약 한 가지씩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두려움. 저는 구약의 창세기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야곱이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을 누리려 하다가 그것이 다 발각이 나게 되지요. 그래서 형에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보게 되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결국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라고 야곱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루스란 원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구나라고. 그리고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야곱이 두려워하였다라는 성경 말씀이 그 뒤에 바로 이어져요. 물론 저희가 사실 그 야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꿈속에서 하나님을 본 야곱,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데, 제가 야곱의 입장에서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물론 형에게 도망가서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것도 두렵고, 자기가 그렇게 속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두렵겠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깜짝 놀라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 하나님 몰랐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야곱. 그 다음부터는요, 야곱은 삶에서 하나님을 접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구할 때도, 또 동물을 키울 때도, 또 형을 만날 때도, 자기의 미래 계획을 세울 때도, 자녀를 얻을 때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경험, 물론 두려운 마음이지만 평생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수도 있고 있으실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이 워낙 저희들에게 잘해주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다 거저주시니까 안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두려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말씀 속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 한다면,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속이고 살아왔던 것, 내가 혼자 욕심냈던 것,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요, 또 하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사도행전 5장 7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시간이 많으면 제가 그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네요. 거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속였어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제 너희들 땅 판 것을 가져와라, 그것을 속였어요. 속여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합니다. 물론 가져왔긴 가져왔는데 그것이 다라고 거짓하는 순간 이제 그에게는 생명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11조 조금 띄워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거기 적으셨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은 아닌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게 많구나. 내 마음을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내 삶을 드린다고 해놓고 적당히 주일 짧은 시간 설교 듣다가도 내 정신이 다른 데 가고 마음이 다른 데 가고, 그렇죠? 찬양하다가도 나의 삶이 다른 데가 있고, 그런 모습이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나의 모습이 아닐까. 물질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따로따로, 그리고 그것을 심뚝대죠. 아닌 척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런 나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도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무서움이 아니라, 우리의 멸망을 바라보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를 이끄시는구나,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야기,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느끼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이야기, 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참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듯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길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속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갈 마음을 속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삶을 내가 속이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나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두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은 무엇을 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기가 막히게요, 오늘 제가 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은혜, 복을요, 성경은 답을 주시는데요. 그리하면 뒤에 답을 주세요. 그렇죠? 자, 2절 첫 시작이 그리하면이죠. 그 뒤에 나오는 답이 뭐죠? 장수. 오래 산다는 것. 옛날 사람들에게 오래 산다는 건 참 소망이고 꿈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100세 인생이 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장수. 또 그 뒤에 나오는 평강.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평화롭고, 몸이 평화롭고, 마음이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롭고, 하는 일이 평화롭고,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을 언제 주신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두려워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자, 그리하면이 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4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이 또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너스 1+1, 그렇죠? 요즘 사람 앞에서도 은총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지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겁주는 말이 아니라 그래야 복 받는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자, 요거는 숨어 있는데요. 자, 그리하면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6절에 있습니다. 6절.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그리하면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여기 인정한다는 것이, 아까 신뢰한다는 것이, 따른다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정리합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리하면이 아마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8절. 자, 그리하면이라고 집어넣어서 같이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와,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건강해서 행복해서 장수하고 평화롭고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 소망하시는 그 길 아닙니까? 이것을 얻는 방법 한 가지 뭐였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되게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